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로 위대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유명한 원복음, 원초적인 최초의 복음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사랑으로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 이 천지 만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 가운데 이 작은 지구에 수많은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정성을 모아 이 지구에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동반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부인과 같다, 하나님의 아내라 불리우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고운 흙으로 하나님의 아들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동반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충만해져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아담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수 마귀는 시기와 질투의 영이라.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의 눈먼 원수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사랑받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자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찾아와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먹어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로 하와의 탐욕을 부추기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혼인계약이 깨어지도록 원수 마귀가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죽지 않았던 영혼 분면의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혼인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간음을 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 원수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으로 고통하는 인류에게 어린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어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탄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구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하와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생명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원수 뱀에게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뱀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혼인관계, 부부관계입니다. 자녀관계입니다. 친구와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뱀이 와서 이 하나님의 가정을 파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뱀을 저주하시고 이 뱀에게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대대로 싸울 것이다. 너의 머리를 반드시 상하게 하고 너를 깨트릴 것이다. 하나님이 뱀에게 선전포고하시고 인류에게는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사망이 왔다는 것은 이 땅에 질병과 가시와 엉겅퀴와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원수 뱀 때문에 인류가 파탄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뱀에게 전쟁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머리를 깨트려 버리겠다. 그리고 아담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정한 때에 구원해 주겠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인류가 뱀의 독에 오염이 되어서 죄를 짓는 성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것을 인류의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원수 마귀는 지금 인류와 전쟁을 선포하고 인류를 삼키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지옥불에 던지겠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불신의 영이요, 시기와 질투의 영이요, 사악하고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도 전쟁과 재난과 기근으로 수많은 역병으로 또한 인류 간에 사람들 간에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고 다투도록 하여서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지도록 원수 마귀가 인류에게 원수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시라. 이 원수 마귀의 게임에 빠져 우리가 또한 범죄하며 회개치 않고 살아간다면 불로써 소금치도 다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단 마귀들에게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지옥에서 너희는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귀신과 마귀의 초소로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원수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우리 인간도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영생하고 천국에 이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깨트릴 것이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한 때에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왜 바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왜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범죄함으로 43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인류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정한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라 약속하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아담은 강한 자라 약한 하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 범죄하였음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장차 영적인 전쟁을 펼칠 것인데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망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이사야 7장 4절 말씀. 사람은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잉태를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고 죄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 되어서 인간이 태어나는데 그래서 인간에게 원죄라는 죄의 본성이 유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남자의 씨가 없이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는 순수한 죄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자의 후손을 강조합니다. 왜 여자의 후손을 강조했냐면 뱀이 여자를 공격했기 때문에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반드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다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망설이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천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혼한 요셉이 망설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원수 마귀는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를 다 학살시켰습니다. 수많은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원수 뱀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어찌한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뱀의 머리가 찾아왔습니다. 루시퍼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걸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이 말은 너 자살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은 권능이 있어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뱀이 자기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 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주 너의 하나님인 나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만든 뱀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달을 그를 섬겨라. 뱀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만든 창조주에게 머리를 숙이고 숭배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었습니다. 자기를 만든 창조주한테 네가 나한테 머리 숙이고 네가 나한테 경배하고 네가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럼 내가 이 지상의 영광을 주겠다. 뱀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운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며 원수 마귀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께서 광야 시험을 통해서 원수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잔존 세력이 남아있지만 정한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줄 믿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고대 여러 문헌에 보면 주께서 광야를 시험 받았을 때 원수 뱀의 머리가 루시퍼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한 죄로 결국은 천사장 미가엘에 이끌려서 무적용으로 던져졌다. 이런 고대 문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심이라. 주님은 뱀의 머리를 밟는 승리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원수 마귀는 군대와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뱀의 머리는 루시퍼를 상징하고 루시퍼 밑에 수많은 군단장들이 있고 그 밑에 졸개 마귀와 귀신들이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것은 이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뱀은, 원수 마귀는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돌을 던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주님께 돌을 던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와 빌라도, 유대인들,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곁으로 볼 때는 마귀가 승리한 것 같지만 이것은 마귀를 십자가로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아 죄의 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또한 원수 마귀가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마귀의 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깨뜨리고 세상과 죄악에 대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에게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대적한 죄,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원수 마귀는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여전히 악한 마귀의 잔존 세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인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치 서울까지 값비싼 광어나 물고기를 물탱크차에 넣어서 목포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려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어나 비싼 고기에 천적 물고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천적 물고기를 피하기 위해서 광어들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 서울까지 이송되어 어부들은 비싼 값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가 지금 잔존 세력들이 이 땅에서 역사하여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마귀의 잔존 세력을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는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환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이제 뱀의 꼬리가 남아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최근 나이지리아에 303명이 구출됐는데 크리스찬 학교에서 303명이 극단주의 보라콤 무슬림주의자에 의해서 산으로 정글로 이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라콤 무슬림주의자들이 이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할 때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서 아이들을 괴롭힐 때마다 이 무슬림 군인들이 막 넘어지고 말을 더듬고 아이들한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적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국 한 달 후에 정부가 간섭해서 아이들이 전원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늘 이 땅에서 시련과 고통이 있지만 전능자가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돕는 이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주님은 뱀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다. 원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할 때에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 마귀가 두려운 생각,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괴롭힐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뱀의 머리를 밟은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질병과 문제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함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주님은 이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이겼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어떻게 이깁니까? 주의 보혈을 외쳐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이게 마귀의 주된 무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바다에 빠져야 됩니다. 늘 말씀으로 충만하면 의심과 두려움이 떨쳐버리고 믿음과 감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지금 교회를 크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골로 지하교회로 가정교회로 점점 그 숫자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산당이 핍박하고 성경을 압수하고 예배당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거꾸로 틀려도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 공산당이 아무리 짓눌러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기에 수많은 순교자들 보십시오. 어떤 시련과 고난 걱정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 북한에 단파 방송을 보내는 그런 안테나입니다. 북한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복음 방송을 단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이 방송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 합니다. 북한 정부에서 이 단파를 막으려고 하지만 이 단파를 끊임없이 바꾸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다.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뱀의 머리를 밟는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인류 최고의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라. 뿔라 결혼한 여자라 부르라.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뱀의 머리를 밟은 승리자가 우리를 신부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도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죽고 암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나이가 들어 죽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던지면 주께서 내세에 100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으니 우리도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타락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머리를 깨뜨리고 너 마귀 잔정 세력들을 깨뜨려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인류에게는 구원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여자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이제 마귀의 꼬리가 남아서 잔존 세력들이 지금 인류를 괴롭히고 있지만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잔존 세력들이 믿는 자를 삼키려 역사하지만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어 모든 시험과 질병과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주님을 승리자로 구원자로 신랑으로 맞아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